네, 근데 제가 외로움과 친구가 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네, 이 외로움이 굉장히 짙어지고 훨씬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 영성가들이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아빌라의 데레사 이런 분들도 다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얘기를 했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마음 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상황으로 마치 수월 같은, 그죠? 그런 데로 우리가 깊이 침잠하고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영성가들의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 얘기를 약간 간증 아닌 간증으로 나누는 것도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것 같은데요. 저는 40대 초반에 그리고 40대 후반에 두 번에 걸쳐서 우울증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는 공황장애와 함께 우울증의 방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 3년간 약을 먹고 치유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좋아져서 몇 년간 또 이렇게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다가 40대 후반에 다시 한번 이번엔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이폴라로 다시 한번 우울증에 이제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3년간 불편한 친구와 동거를 했으니까 좀 두 번째 방문 때는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적응이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게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뭔 소리냐고 깜짝 놀랄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고 선택권이 나에게 없고 어찌됐든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범죄를 당해서 죽거나 할 때까지 그냥 내가 선택권이 없다, 그냥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삶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버스를 1시간 반 정도 타고 먼 길을 왔는데 또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에 나서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얼굴이지만 출근길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꽉 찬 지옥철을 타고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삶이 참 힘들죠. 잔인하고. 그렇지만 제가 아침에 만난 사람들은 다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촬영 장소에 오기까지 제가 부딪히고 저와 같은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하신 분들이고요. 그분들 다 자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자기 나름의 스토리가 있고 고통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할 아픔이.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죽을 수 있나? 살아야지 라고 해서 삶을 선택을 했건 아니면 죽지 못해 산다. 정말 죽지 못해 살아 해서 살아있건 이유야 어쨌든 그렇죠? 살아있고 삶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삶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도 죽음 대신에 생명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삶이,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주시려고 했던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할 함이라고 있는 그 생명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질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창조주를 믿건 안 믿건 떠나서 그들에게 허락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을 저도 어쨌든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드렸냐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제가 기도했던 건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제법 성숙한 기도를 드렸죠. 마치 그 한센병자가 성경에 문둥병자라고 돼 있는
한센병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If you are willing, 당신께서 원하시면 You can heal me,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낫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기도이자 동시에 신앙 고백인데, 이게 오 할레스비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보험서에 나오는 기도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도 깊이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만 엿듣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흉내를 내서 감히 하나님, 제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할게요. 어쩌면 이 긴 우울증의 터널 가운데 놓여 있고 날마다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게요. 다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좋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표시가 될 만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이런 기도 들어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지점에서 크게 실망을 하고 큰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심하게 좀 어긋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신비적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몇 번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잠을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잠을 깨는 거예요. 새벽에 잠을 깨는데 오줌이 마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잠이 깼는데 잠이 깨자마자 누구 생각이 막 나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때론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비몽사몽 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있어? 별일 없지? 새벽에 이상해. 내가 잠에서 깼는데 네 생각이 그렇게 나면서 막 널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저 밤새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었다고. 죽고 싶었다고. 그런 일이 자주는 아니고 자주 있다고 하면 제가 막 능력의 종으로 사기치는 것 같아서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고백할 때는 Communication of the Saints, 성도의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이 있어 기도해라고 날 깨우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할 일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또 성경을 읽고 있으면 또 성도님들과 얘기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묵직한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나한테 하신 분이 정작 내가 간절하게 요청하고 찾을 때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 말씀만 해달라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표시로 한 말씀 그 사인만 달라고 하는데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시고 등 돌리시고 루시안 골드만의 책 제목처럼 The Hidden God 숨은 신으로 나에게 존재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마치 혀 잘린 하나님처럼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힘들었고 공황장애도 힘들었고 정말 이 소멸의 의지가 날마다 솟구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저한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만을 구했는데 낫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임재 하나만을 구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철저하게 부재로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때론 분노에 휩싸였고 근데 그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거의 매일 일기장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썼어요. 그 문장 가끔씩은 제가 영어로 일기를 쓰기도 하는데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요 외국어가 제 마음을 표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유창하게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작품 있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 작품이 사실 그 작품 쓰신 분이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 불어로 썼는데 원래 불어가 자기한테 모국어가 아니에요. 세컨드 랭귀지거든요. 근데도 왜
모국어가 아닌 작품으로 글을 썼냐라고 하니까 때로는 나와 거리가 있는 언어로 글을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Maybe, just maybe. 어쩌면, 정말 어쩌면 God's absence, 하나님의 부재는 deepest expression of His presence, 그의 임재의 가장 깊은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영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만을 구했는데 낫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재로만 응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부재가 어쩌면 그분의 임재의 가장 깊은 표현, deepest expression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새벽에 얘기를 쓰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깨달음이 들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이 다를 거예요. 저는 읽고 쓰는 게 일이다 보니까 쓰는 방식으로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소시적에 읽었던 보네퍼의 그 문장이 있죠. 유명한 문장 아시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실 처음에 그 문장을 읽었을 때는, 20대 때 읽었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냐는 거지. 근데 하나님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고, 그죠? 또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책에서 제가 국문과 대학원 나왔을 때 그때 읽었던 책의 한 소절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자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직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자크 락강이 썼던,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꼭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만이 무신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신론 안에 무신론이 있고 무신론 안에 유신론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 그러니까 시몬 베유가 중력과 은총에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랑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끔 내가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깊은 묘미라고. 근데 신과 관련해서는, 신의 사랑과 관련해서는 이게 무신론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도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느끼지 못하게 은밀하게 사랑을 해오셨구나. 마치 나를 무신론자로까지 내몰면서. 그리고 토마시 할리크라고 하는 이제 영성가가 있잖아요. 폴란드 출신의. 이제 이분도 이제 신의 부재 영성에 관한 이제 책을 쓰기도 했고, 네. 하나님이 뭐 존재하지 않는 시간인가 뭐 그런 정확한 책 제목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책을 쓰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제 마치 줄로 꿰인 구슬처럼 연결이 되면서 또 예수님이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가는 무신론자였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처절하게 토로하셨죠. 실존적인 차원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그래서 신의 부재를 느끼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고 마치 우리가 무신론자로 막 내몰려서 혼자 있다고, 이 처절한 외로움 속에 내몰린다고 느끼는 거는 결코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 조금은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만 하는 당연한 여정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혼의 어둠 밤을 통과하셨던 이 영성가들도 다들 그 영혼의 어둠 밤 속에서 고통을 호소를 하고 너무나 괴로워하셨지만 결국은 그 시절을 통과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느끼고 그분과 동행을 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된 거죠. 뭐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경지에 도달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 설핏 얕은 깨달음이라도 얻었으니까 이런 깨달음 속에서 제가 그 하나님의 부재 시간들을 이제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극복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임재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분의 임재가 없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알고, 그것이 때로는 더 깊은 임재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는 신앙의 단계에서 약간은 이전과는 조금은 더 다른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어쩌면 뭐 저만의 교만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더
이전보다는 더 깊은 사귐의 단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전보다는 좀 더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의 부재의 영성을 그렇게 이제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죠. 네.